받지만 말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 나눴습니다. 국가란, 나라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느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일정한 영토 안에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갖고 있어야 국가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갖고 있어야 국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국가, 나라의 조직의 세 가지 조건은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 됩니다. 세계 지도에 둥그런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세계 지도에 아니면 큰 벽에 붙여 있는 세계 지도에 세계 나라는 몇 개로 국가로 되어 있냐면 237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 국가 플러스 2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포함해서 언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은 없는데 의견은 제시 못하지만 두 나라 포함시켜서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195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올림픽 많이 들어보셨죠? IOC 회원국은 206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러면 작은 국가 나라는 어디 있을까? 1929년 2월 11일 날 이탈리아로부터 독립된 로마 국가 안에 있는 도시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티칸 시리아. 바티칸 국가의 인구가 453명입니다. 이 나라도 나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 넘는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453명 있는 이 바티칸 시리아 국가나 237개 국가가 세계 지도에 들어있는데요. 이 국가들 다 이 3대 요소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세 개 요소가 있으면 국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237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누가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적으로 첫 사역의 첫 마디,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내용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서론에서는 1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결론적인 부분은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사정 잘 아시죠? 잠깐 스톱하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순위를 바꾸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중심, 복음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 이것에 또 재미있는 무슨 퀴즈라고 해요? 넌센스 퀴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상을 좋아하셨구나. 뭔 얘기예요? 박스 주우러 가는 거고 또 병 주우러 가잖아요. 병든 자. 참나. 어이가 없다. 예, 병든 자. 예. 어렸을 때 엿바꿔 먹으려고 병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환자들을 치료하신 게 37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37가지예요. 복음서에 37가지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37가지의 역사를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픈 사람 치료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 뜬 사람 눈 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으킨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질병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탄의 어두움 속에 눌려있는 지배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이 땅의 사탄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나라가 453명 국가, 바티칸 국가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대형 국가나 상관없이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그 집이나 가정이나 사람이나 나라나 어디든지 열방이든지 어떤 사람도 무엇인가 지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말씀에 지배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로 지배받아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치유받아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고 복음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쿠트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말쿠트 히브리어와 신약의 바실레이아 뜻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군사 말 듣고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애들 말 듣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다른 집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의 원리대로 이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쿠트 바셀리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기관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영원한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머물다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임했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님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그러나 아주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완성은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how t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져 가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고 오늘 시대와 또 노아 시대의 결혼과는 어떤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종강을 앞두고 교수님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같이 식사를 했어요. 4명이 같이 식사하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집안은 4대째 집안인데 정말 이 스펙이나 커리어는 대단한 집안인데 이 둘째 놈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부인이 잠을 못 자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시금전폐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4대고 이제 5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믿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너무 완강하면 그 아들 결혼하려고 데려온 그 여자친구의 그 아버지가 교회가 뭔지 해서 궁금해서 교회까지 가봤대요. 도대체 교회가 뭔지 그 정도로 완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옆에 앉아있던 교수님도 한마디 또 거들었습니다. 저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 녀석이 교제하고 사귀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게 3남매가 있는데 막내는 늦둥이고 둘째 애들이 다 출가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는 말에 이제 다 타지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늘 노심초사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토요일날 문자 보냈는데 나중에 두 녀석한테 똑같은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성인이에요. 이제 교회 가고 안 나고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저한테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 또 마찬가지예요. 롯의 가정은 어때요? 롯의 가정은 부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또 롯의 사이들은 그 게이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롯의 딸들은 이제 아빠하고 셋이 남았으니까 아빠한테 술을 먹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들을 낳아버렸어요. 이런 집안꼴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와 차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관련해서 막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저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은 성품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배경이냐 뭐 몇 대 신앙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이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 사실 이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 배경이어야 된다, 성품 좋아야 된다, 나중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하지, 다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 배경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 세대들은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자녀들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이거 보고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했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교회 다니면 돼, 이러실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나 지금 시대 별반 차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사탄의 지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었던 지금 읽은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요. 노아 시대도 먹고 마셨어요. 롯의 시대도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죄가 지배하는 그곳에, 그 마음 안에, 그 자녀 안에,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치가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아서, 카톡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답장을 정말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송구하지만 저는 지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아주 대단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살려내기에 바쁘고 시간 부족, 복음 전하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좌파 우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문자는 저한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하얼빈 보셨나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중근 의사가 그 연해주에서 11명, 자기 포함해서 12명이 자작나무 숲에서 동맹을 합니다. 그것을 단지 동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12명이 잘라내고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그 피로 혈서를 썼습니다. 이 태극기가 좀 보존되어 있어요. 12명이 동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운동은 무엇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얼빈 영화에 보면은 밀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밀정, 영화 밀정도 있죠. 밀정이 하는 것은 간첩이에요. 양다리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 밀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들통났어요. 단순 동지들한테 들통났어요. 동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밀정이 됐어? 그 밀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 같아?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 같냐고. 나 먹고 살고 싶어서,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나 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살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란 희망이 없어.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가정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심령에 임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 밀정처럼 포기하고 삽니까?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12명은 손가락 잘라가면서 혈서를 써가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땅의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해서 나 정말 그 필사각오로 손가락 잘라내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여러분이 외국인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 모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말씀 안에서 만나면 주중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매번 교회에서 모여서 종교인 만들어서 뭐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값싼 은혜, 값싼 복음만 이야기하지 말고, 값싼 은혜만 기대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의 120명은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질문한 것 주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로마 지금 제국 아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유로 사회 나가서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때와 기한은 언제입니까? 우리 이제 정말 숨죽이면서 숨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입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한 그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120명의 성령 충만해서 목숨 걸고 사회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문제 속에 함몰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나에게서,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